39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한 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이 한 절만 함께 묵상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삼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실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를 보면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그 분량면에서는 참 삼손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 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별로 본받을 만한 것이 많이 없는데도 또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보면 좋은 점과 그렇지 못한 점, 또 본받아야 될 점과 또 본받아서는 안 되는 점, 참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손인 듯합니다. 그렇게 보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삼손과 같은 신앙인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은 많아요. 나는 별로 없어요 해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없겠지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삼손은 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난 능력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삼손이 더 많이 누렸겠어요?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비교할 필요 없이 내가 바로 삼손과 같은 그런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자, 이런 삼손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삼손에 대해서 다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 그런 인생 여정을 살다가 이제 16장에 오면 데릴라의 속임에 빠져서 이제 머리도 깎이고 두 눈도 뽑히고 이제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형국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인 사사가 삼손인데 적국인 블레셋에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땅에 끝도 모르는 그런 이 땅 속으로 추락을 거듭하던 이 삼손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나실인의 의미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예요. 그런데 삼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사사기에 삼손의 일대기를 기록하면서 여기 짧은 한 절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로 말미암아 끝없이 끝을 모르는 추락에 빠져 떨어지고 있는 이 삼손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응답을 가지게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저마다 은혜가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예배가 아니고 말씀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은 해요. 하나님께 받았다고 얘기는 해요. 은혜 생활하고 있다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근데 주변 환경을 보면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 흔적이 없는,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져 있는데 내 삶 속에 별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없는 그런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삼손의 신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손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오늘 한 절 28절에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삼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회복을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지금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쇠 사슬에 묶여서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구합니다. 첫 번째가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럼 뭘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걸까요? 내 처지를 한번 봐주세요. 왜 내 처지를 봐줘야 됩니까? 지금 삼손의 처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처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나요? 아니면 삼손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능력을 안 주셔서 이렇게 됐나요? 명예를 안 주셔서 이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사사기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장 한 장을 통해서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이 아이는 나실인이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라. 이런 어떤 특별한 동정녀 탄생은 아니지만 천사의 예고까지 받은 그런 출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 나온 삼손이 14장에 이제 자기의 삶을 시작하는데, 자기의 삶을 시작하자마자 14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 태어난 삼손이 본격적인 삶을 시작하는데 첫 소개하는 장면이 뭐냐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삼손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뭘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블레셋 사람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사자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복수하고 싶으면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들판을 다 불태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다 살았어요. 결국은 드릴라에게 또 빠져가지고 자기의 어떤 비밀을 얘기하다가 결국은 오늘 이런 지경에 처해져 있죠. 자, 이런 나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것은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의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물론 여러분들은 뭐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가정일 수 있고,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적게 배운 환경일 수 있고, 뭐 대단한 사람들보다는요 참 미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태어났다면요 신발 한번 제대로 못 신어보고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놀라고 귀해요. 그리고 뭐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전도돼서 예수 믿게 되었든지 간에 하여튼 오늘날 우리도 나셀린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환경, 건강, 시간, 물질, 우리의 마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망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다가 망했나요? 물론 망하진 않았겠지만 삼손과 비교해 볼 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하면 돈 벌 것 같아, 이거 하면 내가 좀 더 편해질 것 같아, 이거 하면 좀 더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아. 다 그래서 내 소욕을 쫓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는 존귀한 자로 보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냈는데 살아오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욕심에 끌리고 세상의 미혹이 되고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이거 하다가 어려움, 저거 하다 어려움, 이거 하다 몸 버리고 저거 하다 마음 다치고, 그것이 삼손과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사용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의 이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회개 기도를 이 시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회개와 또 이 시대의 회개,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 땅을 위해 회개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 회개하고 정치인들을 위해 회개하고 경제인들을 위해 회개하고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8절 계속해서 삼손이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삼손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삼손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예? 성경에 보면 보통 삼손의 능력은 머리카락에 있다. 머리를 자르니까 이제 능력이 없어지고 머리가 자라니까 능력이 회복이 된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머리털에 그 능력의 원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왜 삼손에게 머리카락의 능력을 주었냐 하면, 여러분, 나실인들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 나실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머리를 깎아요, 안 깎아요? 안 깎아요. 구별되고 성별되었다는 하나의 외적인 상징으로 포도주, 술도 못 먹게 하고 시체도 못 만지게 하고 머리털도 못 깎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안 깎고 사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또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 머리가 긴 거 보니까 나실인이구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죠. 그래서 이 나실인들에게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에요. 헌신된 삶이에요. 자, 삼손도 나실인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부모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마 삼손도 자기도 알아요. 자, 그래서 나실인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뭡니까? 나실인의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머리가 다시 자라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인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을 다시 강하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나실인으로 부른 그 부름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료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강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경건한 삶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나세린이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능력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세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헌신된 삶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 강하게 해달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세린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왜? 나세린으로 돌아갈 때 그게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머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건 정답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능력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삼손처럼 어떻게 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서 이 원수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런데 이 세상은요, 기도와 말씀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 듣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희석시킵니다.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마귀의 괴계를 안다면 어찌하든지 기도해야 되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했더니만, 아유 목사님 말씀 늘 봅니다. 제가 말씀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정기적 읽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읽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백독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 신학 박사 학위가 몇 개나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학 교수면 뭐합니까? 박사면 뭐합니까? 책을 몇 권을 쓰면 뭐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고 삶에 문제가 있고 또 세상이 시끄럽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먹으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건강 주시면 살고 병들면 가고 어디로 곧장 가면 좋지만 그게 믿음의 담력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해요. 막연한 염려, 막연한 걱정. 이제 우리는 막연한 염려, 걱정이 일상이 돼서 그게 그냥 그저 그런 거거니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와 말씀이. 그래서 삼손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삼손도 알아요. 머리가 길어지잖아요. 자기 능력이 머리에 있다는 걸 아니까 머리가 길어지니까 여러분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머리가 빡빡 깎았을 때 연자맷돌 돌리는 거하고 머리가 길어졌을 때 연자맷돌 돌리는 거하고 어떤 때가 더 쉬울까요? 머리가 길어지는 게 더 쉽죠. 그러면요 또 생각이 바뀌지 않았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능력이 다시 회복이 되네. 옛날 두 손으로 땀 뻘뻘 흘리면서 돌렸는데 이제는 힘이 머리가 자라니까 한 손으로 돌리고 있어. 그러면 또 무슨 생각할까요? 요술을 끊고 요놈들 어떻게 복수를 할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능력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세살을 끊고 다 잡아서 그냥 땅에 처박아 버리면 될 텐데. 그런데 삼손이 달라진 거예요. 그 짐승 같은 삶,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 뭐냐? 머리털에 있는 게 아니고 육신의 힘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힘 믿고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가? 짐승처럼 된 걸 알거든요. 여러분 힘이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돈이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뭐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목사님 급해요. 돈 얼마만 좀. 예, 돈 문제 해결된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건강이 회복한다고 감사가 기쁨이 행복이 회복이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때 그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맷돌만 평생을 돌리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해지면 그것이 기쁨이에요. 보세요. 삼손은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어요. 죽는 그 모습으로 성경은 믿음의 전당에 삼손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삼손에게 믿음의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시고 TV 광고에 속지 마세요. 저거 한번 바르면 집사람이 TV 보다가 뭐 이렇게 뭐 탈모 이렇게 머리 쓰는 게 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저거 좋겠다. 그러길래 내가 한마디 했죠. 저거 쓰고 머리털 나면 노벨상감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탈모 그거 쓰면 머리털 다 나면 그거 뭐 노벨상 감이죠. 속지 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진짜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삼손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자,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 언뜻 보면 복수하겠다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사명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들여서 마지막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마 삼손에게 어쩌면 여러분은 결코 아멘 안 할 것 저는 알지만 삼손에게 축복은 드릴라가 속여서 머리 잘리고 두 눈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형국으로 추락한 것이 오히려 삼손에게는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아멘 한다고 삼손처럼 우리를 그렇게 쓰진 않으세요. 왜요?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뭐 동일한 잣대로 일하는 분은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환경이,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삼손이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두 눈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그때 그 믿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들이 분명히 있는데 애들이 어려서 직장에 바빠서 애들 키우느라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회사 일이 바빠서 뭐가 어때서 그런 핑계를 많이 대죠. 예, 현실이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걸 겪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였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였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대상이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봄직하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바빠서 뒤돌아볼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단순히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괴로운 일들이 단순히 괴롭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뭘 요구할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돛담배의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배들이 힘들어하지만 돛을 방향을 잘 잡아서 바람을 이용하면 어쩌면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까? 고난도 바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바르게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빨리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이 오면 기뻐해라, 감사해라. 고난이 인내를 연단을 그렇죠? 고난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그 전까지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날 같은 이런 코로나19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단순히 어렵다, 단순히 돈 문제, 단순히 질병의 문제, 단순히 전염병의 문제, 단순히 관계의 문제라고 여기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덜 된 거예요. 어쩌면 더 많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믿노라 하는,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삶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알고 그 원함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게 신앙 생활이거든요. 이루어 드린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삼손이 기도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이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구원의 한 장을 쓰고 있는 이 삼손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 눈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멍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삼손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으면서 삼손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어둠의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으면서도 하루하루 푸념만 하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소망만 이야기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없고 헌신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자 하는 간절함도 없고, 그저 하루 더 한 번 더 열심히 연자맷돌 돌리면 내 생명 부재하겠지, 세상의 말 잘 들으면 하루 더 잘 살 수 있겠지. 삼손, 사슬의 메인 삼손처럼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삶을 이제 버리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미 있고 존귀한 자의 반열에 세워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 세 가지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놀라웠는데 다 내 잘되고자 살았습니다. 내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내 멋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내가 주인공이었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시고, 두 번째,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진정한 능력이오니, 하나님,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어서 한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뜨거운 기도를 주옵소서.
능력의 기도를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육체에 박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그 말씀 구구절절이 나의 말이 되고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되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 속에 많은 성도